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각인되면서 자연히 그 부모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자들은 몇몇 동물의 발육 단계에서 각인이라고 하는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동물들이 어떤 결정적인 단계에서 자신의 눈에 먼저 들어온 동물이나 사람을 자기의 부모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오리의 눈에 개가 눈에 들어오고 그 개가 오리의 머리에 각인되면 오리는 그때부터 그 개가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영적 신생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날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눈에 가장 먼저 각인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적 부모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이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영적인 부모로 각인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본받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버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이 각인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본받고 따라야 할 영적 아버지시다는 각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 잘 안 고쳐진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인되어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겠다는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된 중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 결국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 말을 잘 안 듣고 사춘기 때는 더 어긋나게 나가더라도 시간이 좀 흘러 세상에 나가 이리저리 치이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오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는 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안에 있는 영적 DNA에 아버지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각인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변화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될 때 사랑 가운데 행하는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닮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비즈니스 차원의 닮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가 아이템이 좋아서 성공하면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여 적용하는 닮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공을 위한 닮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빛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눈빛이 번뜩일 것입니다. 눈동자가 한 자리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공을 위하여 성공한 사람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닮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담고 싶습니다. 걸음걸이도 담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은 맑고 선하고 부드럽습니다. 한 곳을 깊이 응시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닮음이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닮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닮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고 다른 양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사랑을 주면 그 아들은 양아버지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닮고 싶어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을 겪어보면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어도 되돌아온 나를 아버지 하나님은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손에 가진 것이 있어야 나를 반겨줍니다. 내 수중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급할 때 돈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은 나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돈을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지 않아도 반겨주십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빈손이 되어가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아들은 다시는 세상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서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길래 과거의 구습을 벗는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과거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옛사람에 오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씻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여 우리를 살리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서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희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 희생하신 것은 죄를 대신 감당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희생 제단에 올라가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혹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불의한 일로 인하여 애매하게 오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훌륭한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즉 이론과 모방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도 받았고 허물의 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고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했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희생이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는 희생을 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우리 역시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탐욕과 더럽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6가지 악덕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악덕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할 악덕이고 나머지 3가지 악덕은 언어생활에서 버려야 할 악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버려야 할 3가지 악덕은 3절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헬라어 포르네이아로 간음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은 헬라어 아카다르시아로 불결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그들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켜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로 욕망, 야망을 뜻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부도덕한 권력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자 한다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 생활에서 버려야 할 세 가지 악덕은 본문 4절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입니다. 누추한 말은 헬라어 아이스크로테스로 수치스러운 말, 추잡한 말이란 뜻인데 음담패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헬라어 모롤로기아로 짓거림, 뻔뻔스러운 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헬라어 유트라페리아로 손쉽게 방향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노련한 말솜씨를 의미합니다. 악의를 품고 혹은 이익을 위해 말재주를 부리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면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자나 방송인이나 유튜버들은 출세와 돈벌이를 위해 조회수를 올리려고 온갖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식과 말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이나 좋은 뉴스 사건들은 돈이 안 되고 출세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 외면합니다. 반면에 자극적이어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점점 더 물들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검은 저희를 갖고 쏟아내는 뉴스와 소식과 말에 맞장구 쳐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 어두운 마귀적인 일을 도와주고 저들의 돈벌이와 출세까지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런 일에는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과 영상을 많이 만들어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 불평을 온몸으로 막으며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딛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여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